그동안 1장에서 8장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지난주 8장은 모두 3번이나 설교할 만큼 아주 중요하고 우리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절정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 진행됐었습니다. 오늘 9장, 이제 10장, 11장, 지난주에 8장 한 장을 3번에 설교했다면 오늘은 9장부터 11장까지 3장을 한 번에 거꾸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보지 않고 크게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첫째는 그레코 로만이라고 해서 그리스 로마의 수사학으로 9장부터 11장까지 전체가 그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논지를 제시하고 3개의 큰 논증을 통해서 결론을 맺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떼어내서도 물론 유익하겠지만 한 번에 전체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성경을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번에 이렇게 3장을 한 번에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9장부터 11장 사이에 구약 성경이 모두 39번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져와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만 하더라도 갈대로 만드는, 그러니까 파피루스로 만들어 놓은 두루마리가 5권이 있었어야 돼서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다니는 것은 사실 당시에 불가능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오경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그렇게 했는데, 바울은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이 39개, 간접적으로 인용한 것을 합치면 한 100여 개가 됩니다. 그러면 바울의 머릿속에는 구약 39권이 거의 머릿속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책을 가져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아주 성경에 정통한 바울의 그런 고백이 오늘 이 3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한 절만 이해하면 안 되고 구약 성경의 앞절과 뒷절도 이해해야 되고 때로는 전장과 뒷장까지 같이 읽어야 된다면 거의 100여 개의 간접적인 이런 성경이 인용된 이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그 많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이 생략하면서 크게 오늘 이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사학적으로 하나로 묶어져 있고, 또 구약에 여러 구절들이 인용되어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전체 크게 한 묶음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3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에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을 구원하다 보니까 자기의 동족이었던 고륙 친척이었던 이방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번에 이 3장을 다 하는 이유는 우린 사실 유대인의 구원에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이나 이 로마서를 받는 이 로마의 성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유대인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유대인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더 사실 설교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죠. 나의 관심사가 아닌데 내가 들어야 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9장에서 11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유대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한 몇 가지 성찰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분량이지만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신학자, 많은 설교자들이 오히려 1장부터 8장의 말씀이 더 쉽고 9장부터 11장은 정말 어렵다라고 할 만큼 분량도 많고
말씀드렸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번에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전체 이 스토리를 같이 찾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유대인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이 9장의 전체를 요약하자면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해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보시면 성경이 같이 붙어 있죠. 원래 1절 따로 2절 따로여야 되는데 우리 성경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시면 2절이 어떤 부분이냐면 1절 중간에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여기가 2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목적절이라 그러죠. 철수가 책을 읽는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철수가 읽는다. 책을,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목적절을 앞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1절과 2절을 합쳐야 우리가 좀 이해가 쉬워서 그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1절 보시면 거짓말도 아니고 내 양심이 정말 증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2절, 나에게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 여기가 2절인데 이 부분이 자기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유대인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봤고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런 언약도 받아봤고 율법도 있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도 알았고 여러 가지 약속들도 있었고 5절에 보면 조상들도 이스라엘의 그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사람들, 또 심지어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하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이런 큰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돼요.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자, 9장 7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운 사람들은 이삭의 그 씨, 이삭의 계보만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또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의 씨 중에서도 야곱의 그 씨를 따라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모두 다 아브라함의 씨, 혈통이라고 해서 유전적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9장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10장에서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살펴본 거예요. 도대체 그 유대인들이 왜 구원받지 못할까? 다 구원받지,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구원받지 못할까 생각해 보니까 9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다가 부딪혔다는 거예요. 길에서 결국. 그러니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의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로 모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냐? 여전히 율법이라는 것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더라. 자, 한 절 더,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그랬잖아요. 이 부분이 그 부분인 거예요. 유대인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구원받는데 그들이 부르지 않아서 13절에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불신앙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더라. 이것이 10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을 버렸을까? 11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 분명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잘 믿지 않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이 바울이 지켜보았어요.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은 스폰지처럼 흡수하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보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채 여전히 율법으로 자기들의 전통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다가 걸림돌에 걸리게 된 거예요. 야,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오늘 1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25절,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신비에 관련된 지금 이야기라는 건데, 이 신비는 구원의 순서가 이방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뒤따르게 되는, 원래 구원은 유대인들이 먼저 받고 뒤 이후에 이방인들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이 구원의 순서는 이방인이 먼저 받고 그 뒤 이어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뒤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구원의 뒷차를 타고 이 구원 행렬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대체 신학이라는 거예요. 대체한다. 신학.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로 바뀌었다고 해석하는 게 있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로 대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 신학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 로마서 11장을 읽어가면 여기 이스라엘은 우리로, 그러니까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대체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 이스라엘이고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 부분이.
온 이스라엘, 100%는 아니지만 온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선택했던 백성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방인들, 우리들에게도 구원이 임했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좀 우리가 잘 안 들어보신 말씀일 수 있겠지만 로마서 11장에는 여기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우리로 대치되었다는 것이 전혀 나오지 않고, 당시 하나님의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세워가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분명히 혈통적이고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자, 28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랑을 입은 사람들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 2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 이스라엘을 향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은 후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깨달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947년에서 48년에 저 팔레스타인에 건국된 이스라엘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냐? 거의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땅에 산다고 해서 오늘 로마서 11장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아닌 거예요. 아까 로마서 9장에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 약자를 공격하고 매일같이 로켓을 쏘아대고 사람을 막 어떻게 핍박하고 하는 그런 우리가 보는 전혀 우리의 마음에 용납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구원하실 이스라엘과 그것이 똑같은 것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리고 종족적인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오늘 로마서 11장의 이스라엘의 구원은 사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언제 그들이 구원받느냐?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몰라요. 솔직하게 그것은 모르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을 받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은 분명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죠. 자, 계속 11장 33절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이 사람을 다루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은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설명하거나 알아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장, 10장, 11장 오늘 좀 딱딱하고 복잡한 이야기였을 수 있겠지만 바울의 논지는 분명해요.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더라. 내가 왜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이 심판에 이르는가 봤더니 10장에 오니까 율법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주로, 마음으로, 내 원어적은 심장입니다. 내 마음의 정말 중심으로, 입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드러나오는 그런 신앙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결단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 주님이 자신들의 주인이 되지 않을 때 결국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면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막 구원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람일까?
11장의 이야기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셨던 그 선택은 후회가 없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이름을 가진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한 존재,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지만 어딘가에는 존재할 그 실체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이론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관련된 이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불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었지만,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내세웠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 죽인 민족들이라고 그들이 내세우면서 핍박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역사적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이 언제인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그들이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고, 이 구원 계획은 여전히 신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것인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바울의 이 유대인의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소득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 모두가 구원받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것. 두 번째, 그러면 그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바울이 유대인들을 지켜보면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 없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빈부를 떠나서 지식의 고저를 떠나서 인종과 피부색을 떠나서 그 어떤 것을 떠나서라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지 않는 것임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은 신비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 이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지식 측량할 수 없고 판단을 헤아릴 수 없고, 그 길을 하나님이 어디로 다니시는지, 어떻게 행로를 가지시는지 추적할 수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 있게 누구는 구원받지 못했고 누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았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에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진흙은 붙들어서 좋은 그릇으로 쓰시려고, 비싼 그릇으로 쓰시려고 장식장에 진열할 그릇을 만들 수도 있으신 분이
하나님 토기장이시고, 어떤 진흙으로는 이것은 좀 막 부엌에서 막 쓰는 그릇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토기장이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선택하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주권. 내가 인간이 원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막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감정적으로 나 구원받았어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다 달라요. 과거는 전에 있었고 지금,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세요. 우리 인생을 다 꿰뚫고 보고 계신 분이, 한 번에 우리 인생을 하나로 보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쓸 것으로, 어떤 것은 천하게 쓸 것으로 나누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나누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예지예정, 이중예정론이 나오는데, 천국 갈 사람과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을 정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천국 갈 사람은 미리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표현일 뿐이지,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는 미리 아시거나 나중에 선택해서 그것이 사람이 그것을 행하거나, 하나님께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은 신비,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이 분명한 거예요. 미리 알아서 선택했다고 하거나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저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표현하는 건 역시도 우리 인간의 그냥 설명일 뿐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 토기장이가 되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아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거나,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9장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신데, 어떤 토기장이시냐?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갖고 계신 토기장이셔요. 사람들을 무조건 심판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 인간을 대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누가 불만을 제기할 수 없을 그런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지금 확신되어지고, 누군가의 구원에 대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은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나의 구원이 완벽하게 보장됐다고, 내가 감정적으로 내 느낌이 구원이 내 안에 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내가 토기장이가 되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내가 말하는 건 역시도, 저 사람은 저렇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우리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미 벗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구원받기로 결정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단 하나예요. 10장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길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내가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확인해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고 무슨 구원파처럼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내 자신이 이 구원에 있어서 이미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이 믿음, 나의 신앙 고백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겸손히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결단이고 최고의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은 철저하게 신비해요. 지난주 성경 공부할 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고 가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그때 그런 말씀 해드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예수님 믿지 않았으니까 구원받지 못해. 또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지옥 갈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건 역시도 굉장히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우리가 침범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일인가, 얼마나 이것이 부정확한 일인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가령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으면은 자 지옥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 130년 됐어요. 그럼 그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아직도 미정도 종족은 아직도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의 잣대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철학이나 지식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영역을 이미 넘어서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않는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구원은 나의 장담이나 나의 감정적 확신으로 그것이 나의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에서의 나의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있다면 날마다 마음으로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입술로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 떠났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죠. 날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속 중심으로부터 계속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중심에 두려고 받아들이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정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찌 인생이 몇 글자 말로 어떤 신학적 이론으로 학설로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이런 사람은 정말로 위험한 사람이에요.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거 하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누구 뭐라고 할 것 없어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 사람이 심판받는 것은 그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늘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에 바울은 눈물이 났어요. 바울은 8장까지는 자기의 구원 때문에 기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구원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 위에 서서 기쁨을 노래하고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 기쁨 속에 찬양하는 것이 우리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그들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이에요. 남들에게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내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함부로 정죄할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구원을 고백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없는, 믿음의 삶이 없는 저들을 위해서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로 입술로 시인하는 것 때문에 기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이 구원의 신비 속을 경험하지 못한 그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사실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것이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비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아직까지 이 길에 들어서지 못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실지 몰라요.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남편이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이스라엘 구원이 남겨져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실지 몰라요. 다 신비해요. 다만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뿐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것. 다만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고백하며 이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뿐이고, 나와 함께 하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인 것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찬송가 519장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